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어,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같이 새 가족에 있는 그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새 생명 새 생활 우리가 일가부터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신자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 육체 안에 누구의 영을 담고 있느냐 하면, 사단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언제 이렇게 그 사단의 영을 담게 되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고요. 그 죄가 바로 뭐냐 하면 그 사단의 영이 거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그게 바로 사단의 영인데요. 그 사단의 영이 사람을 꿰가지고 사람의 영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이 불신자에게 와진 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출생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원인이 뭐냐? 이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와요. 어떤 사람은 콧물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침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근본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으면 열 내리는 양 난다고 감기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근본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으면 흑암이 잡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와지는 증상은 당연히 와게 돼 있습니다.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이 머리도 아프고요, 식욕도 없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치료하려면 뭘 치료해야 되느냐? 이 근본 암덩어리를 없애면 와지는 증상은 낫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 불신자 안에 근본적인 이 흑암 덩어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지는 증상이 반드시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나느냐?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원인은 뭐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로 태어납니까? 출생 때 이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져 버렸다고요. 그건 자기 그 탓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이미 이 죄가, 아담 한 사람이 진 이 죄가 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바로 그게 뭐가 됐어요? 원죄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어디 계시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자기 다 계시대요. 언제 들어갔니? 이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들어갔나? 찬양할 때 들어갔나? 이런. 어떤 애는 또 뭐냐? 태어날 때 그렇게 갖고 태어났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냐? 했더니 엄마가 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갖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뭐 이게 하는데 이 맨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내가 언제 들어가셨는데? 그랬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원죄가 뭔지를 알도록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는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제 안에요. 언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모셔드릴 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애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 사람들이 이 원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탓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기 이전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태어나져 버린 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뭐 하나 하면요. 우상숭배 섬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 자녀니까요. 우상숭배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건 와줄 수밖에 없어요. 귀신 안 섬기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러죠?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왜 자꾸 자기들에게 이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마귀에게 눌려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운명사주팔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운명사주팔자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 마귀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운명사주팔자 물어보면 알아맞힌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 가문에 있는 귀신도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해서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돌아가는 일들을 말한다니까요. 왜 이게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꾸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이 이거거든요.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 귀신 성기로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요. 그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요. 참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 바로 이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만족이 없으니까요. 참된 안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게 없어요. 귀신은 자꾸 자기를 섬기라고 속이거든요. 그러면요.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거든요. 결국은요.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와지는 결과죠. 그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고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요. 이제 타락적으로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갖고 타락적으로 가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요. 뭔가 타락적으로 가게 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영적인 일이 모르니까 이 육신의 만족을 이게 육신의 만족이 단 줄 알고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자꾸 이름 모를 병들이 와요. 불치병이죠. 그죠? 근데 의사가 이상하게 치료 못하는 병들이 와요.
병명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치료가 안 돼요.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 병도 잘 나는데 이상하게 우리 가문에는 그 병이 잘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게 개입된 거거든요. 그래 육신의 질병이 오면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그죠? 암병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죽음은 어디 가느냐? 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귀의 영 가는 곳, 그곳이 지옥인데요.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만 망하느냐? 지옥 가면 죽으면 끝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뭐가 오느냐? 또 대물림이 온다니까요. 후손에게 또 대물림을 줘요. 결국은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주면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뭐냐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라고요. 불신자는요. 이 흑암 암덩어리를 제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건 당연히 와지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만 모르고 이 와진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후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어디 가느냐? 또 귀신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해결하려고. 자꾸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후손들이 보고 배운 게 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요, 여자분인데, 소아정신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전사님 한 분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서부터 그분은 어떤 배경에서 자랐냐? 엄마가 이렇게 점치러 가고, 굿하고, 그런 배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자들 중에 누가 오느냐 하면, 귀신 보인다는 사람이 오는 거야. 조상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밤마다 가위 눌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실제잖아요, 그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고, 또 가위 눌리고 실제로 어떤 귀신의 어떤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 하냐면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왜냐하면 그 약 갖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구를 붙여주느냐? 점쟁이를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니까요. 이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또 자기가 자라난 배경이 뭐냐? 늘 그 점치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는 배경이니까 자기들에게 오는 환자를 누구 갖다 주냐? 점쟁이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전사님 보니까 그 차트에 보니까 자기 온 식구, 남편도 의사였거든요. 아이들이 3인가 4인가 그랬는데 온 가족 식구가 다 정신과 약을 갖다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뭐 감기약 먹듯이 조금만 이상 가면 정신과 약 갖다 먹고, 그리고 애들 이름을요, 몇백만 원씩 주고 너 안 좋다면 또 바꾸고, 애들 이름을 수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의사인데. 그래, 영적인 거를 모르면요, 남의 병을 고쳐준다는 의사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됐어요. 불신자는요, 사단의 영이 잡혀 있고요. 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가 차이지, 신자하고 불신자가 다른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사단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함께 하시고요. 이 죄 문제 해결하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원죄 해결한 것입니다. 그죠? 이 원죄 해결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 원죄 해결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영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요, 이 환경은 자연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덩어리 제거하면요,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차차차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신자에게는요, 이제는 태어날 때 이미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요, 복의 근원으로 태어나지는 거,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진 게 뭐냐? 복받은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요.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영이 막 다시 태어났다니까, 영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전에는 신분이 마귀 자녀로 신분 자체가 저주받은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는데 이제는 신분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져 버렸다고요. 그죠?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여기는 뭐예요? 마귀 자녀예요. 출생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마귀가 아비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리면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뭐냐 하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성전이 됐습니다. 여기는 마귀 집이었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뭐라 그러셨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요.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느냐 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에 뭐요? 평안함이 와진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게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26절 27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이 바뀐 걸 이걸 언제 어떻게 실제와 사실로 내가 믿느냐? 믿어질 때 와지는 증거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영이 바뀌어지면 제일 먼저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와지는 증거가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그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을, 무릇 한 나라를 지키는 장군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장군이라고 잠언서에 보면 그랬거든요. 자기 조그만,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이게 불안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평안할 수 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영적인 힘 중에 힘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건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와지는요, 그 축복이 뭐냐?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우리에게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와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가는 곳, 세계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늘나라의 축복 이 배경을 누리고 또 사는 동안에 땅끝까지로 증인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걸 우리 보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 때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원죄 해결 받았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원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안 돼요. 모든 원인이 원죄 때문에, 지옥도 원죄 때문에 갑니다. 그죠? 모든 문제 시작이 이 원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바로 영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바뀌었단 말은 원죄 해결받았다고요. 이 원죄 때문에 와진 죄가 뭐냐? 조상죄고 그 다음에 자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해결받았단 말은 모든 죄 해결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 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왜 구원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됩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사실은 영적인 게 실제가 안 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게 문제지.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됐다고요. 그럼 모든 문제 끝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이 바뀌는 순간에요, 어떻게 하늘나라 갈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내셔요. 그죠? 신분이.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 증거 주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확신하고요,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걸 누린다 그래요. 그죠? 누림이 뭐냐? 기도가 바뀌면 돼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뭘 누리냐? 난 구원받는 거 확실하다. 왜요? 내가 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확신하고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당신이 영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구원의 완성이고요. 이제 이 구원을 가는 이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요. 이걸 확실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요. 얼른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 손 잡고 가면요, 아무리 힘센 깡패가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죠? 엄마를 누리면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창조주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앞에다 뭘 붙여요? 하나님. 이렇게 붙이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실제하라고요. 그게 무시기도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내가 죄 졌는데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런 죄 졌는데, 남한테 참 말 못한 이런 죄도 졌는데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신분,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죄도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죠? 또 죄 짓죠. 그래도 용서받은 신분인 것입니다. 신분 자체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자녀니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내가 자녀니까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완전한 승리받은 신분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자녀니까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믿음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믿음 뺏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내가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 책임지시는 거 맞나? 막 이렇게 이게 불신앙을 갖다 준다니까요. 믿음을 갖다 이게 뺏어간다고요. 그죠?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게 새생명의 생활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길이. 구원받으면 되는데,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놓으셨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불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때부터요,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죽음도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실패도 오게 되고요,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와진 결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면 또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찾은 방법이 뭐냐 하면요, 종교생활 합니다. 근데요, 종교생활 갖고는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종교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귀신 역사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선행도 해봐요. 착하게도 살아보려고 그래요. 선행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죄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그죠? 다 하는 짓이 죄인데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그게 뭐 선행입니까? 그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근본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선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또 이 철학으로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요, 되는지 알고요. 그러나 그는 세상 학문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다, 이 세상 학문은, 세상의 임금 마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를 이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저 부활하셨어요, 또.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 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서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지금이에요. 기회는 자꾸 있지 않습니다. 언제요? 복음이 들려질 때. 내일날은 내가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죠? 내일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내가 1시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복음이 들려질 그때가 바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결국은요, 마귀는 뭐하냐? 믿음 뺏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확신이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되냐?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죠?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오신 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 육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고요.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말씀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는 곳 어디요? 교회지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예배하는 일을 이제부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을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